할렐루야. 2025년 5월 12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화 킬빌의 대사 중에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최고의 요리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해야 복수하는 자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한다라는 겁니다. 복수의 대상은 단칼에 베어 죽이면 안 되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최고의 복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극복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씩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복수가 정답이라는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의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일상에 겪는 모든 경험들은 나라는 사람을 다듬어가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비극, 동생을 향한 형제들의 질투와 분노까지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자리에 있었던 그가 타인들도 아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강력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대상, 사건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에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던 요셉, 장자들에게 주어졌던 채색 옷을 입은 그 아들이 형들의 분노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소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라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놀리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모른 척하며 음식을 먹던 그들이 행동은 간접적으로 동생을 죽인 행동입니다. 그들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가 버린 요셉에게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운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동생 요셉에게만은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다짐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분노에 찬 형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에트입니다. 이 에트의 히브리 원어 안은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큐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걱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위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그 예물이 아니었죠.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현재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혹시라도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향해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안녕하시냐라고 물을 때 사용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이 샬롬을 물은 것은 13년 시간 동안의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이것을 동생 베냐민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지금의 요셉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오게 된 형제들을 보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사건과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최고의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제들을 환대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이죠.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죠. 동생 베냐민을 보며 마음이 복받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환대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어집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 그 사건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원한이나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